네, 넷째 날이 밝았습니다. 네, 저희가 또 절반을 지나왔기 때문에 또 주님이 주시는 은혜가 더 크게 부어지기를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저녁에는 50주년 감사 기념 기념 음악회가 있었습니다. 그 음악회를 쭉 들으면서 참 사람 목소리가 이렇게 아름다운 것이구나라는 것에 한번 감탄을 했고요. 또 이렇게 화음이 넣어지는 그 모든 과정들 속에 하나님의 지혜로움은 여기 있구나. 어떻게 저런 목소리에 저렇게 화음을 넣을 수 있도록 사람을 지으셨을까 하는 것에 대한 또 감탄이 있었고요. 그리고 그 곡들마다 저희의 고백과 또 의미를 담아 주님께 결단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저것이 진정한 아름다움이구나라는 것들을 만끽하게 되었습니다. 이처럼요, 아름다움이라는 것은 외형적인 것뿐만 아니라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하나님을 향한 어떠한 마음이다라고 표현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오늘 본문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떠한 아름다움을 또 허락하실지 함께 기대하는 마음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이제 4일차를 함께 진행을 하려고 하는데요. 계속되는 다윗의 도피 생활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어제 함께 저희가 살펴보았듯이 다윗의 도피 생활은 몇 장부터 몇 장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요? 사무엘상 네, 앞에를 한번 잠깐 보시면서 21장부터 네, 30장까지의 말씀을 쭉 살펴보시면 그 안에 다윗이 어떤 도피 생활을 했는지에 대한 내용들이 등장을 하고 있는 것을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맥락 속에서 25장을 살펴보면요, 도피 생활 중간에 계속 다윗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들을 저희가 살펴보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성경책도 꺼내 주시고 강의하는 29페이지를 먼저 펴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도 배경 관련된 부분들을 좀 먼저 설명을 드리고 나서 인물에 대한 정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개인 성경책도 좀 꺼내주시고 사진이랑 어제 하시는 걸 보니까 이렇게 진짜 형광펜 가지고 오셔서 개인 성경책에도 이렇게 표시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예습과 복습을 철저히 해주시면 더 풍성한 은혜가 있을 줄로 믿어 확신합니다. 저도 이 강의를 좀 준비를 하면서요, 처음 읽었을 때, 두 번 읽었을 때, 세 번 이제 강의를 최종 마무리하면서 읽었을 때에 그 느껴지는 감동이 다르더라고요. 왜냐하면 내용이 이미 숙지가 되기 때문에 그 내용을 기반으로 하여 어떤 메시지가 이렇게 뽑아지기도 하고요. 저의 삶에 이렇게 적용되는 부분들을 살펴보면서 복습이 이렇게 중요하구나. 성경을 자세히 보면서 그 안에 있는 보물들을 발견하는 것이 이러한 맛이구나, 이러한 아름다움이구나 라는 것들을 맛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오늘 배경을 살펴볼 때에 먼저는 본문 밖의 배경을 먼저 살펴보려고 합니다. 사무엘상 25장 1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25장 1절입니다. 시작. 사무엘이 죽음에 온 이스라엘의 무리가 모여 그를 두고 슬피 울며 라마 그의 집에서 그를 장사한지라. 다윗이 일어나 바란 광야로 내려가니라. 아멘. 오늘의 본격적인 본문이 시작되기 앞서서 굉장히 짧은 구절이지만요, 다윗과 온 이스라엘에는 굉장히 큰 충격을 줄 만한 사건이 등장을 합니다. 그것은 바로 무엇이었을까요? 네, 사무엘의 죽음입니다. 이 사무엘의 죽음이 이스라엘과 또 다윗에게 어떤 의미가 있었는지를 먼저 좀 정리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저희가 이제 처음에 같이 나눴던 것처럼 사무엘 상에 있는 내용들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세 명의 인물에 집중해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첫 번째 인물이 누구였죠? 사무엘. 그 다음에 첫 번째 왕이었던 사울. 그리고 두 번째 왕인 다윗입니다. 네, 이처럼 사무엘은 첫 번째 왕을 세우기 이전에 있었던
마지막 사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사사이자 지도자의 역할을 했다라는 것들을 알 수 있고요. 그의 이름의 뜻이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니까요. 사무엘상 1장 20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나가 임신하고 때가 이름에 아들을 낳아 사무엘이라 이름하였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함이더라. 아멘. 사무엘의 이름의 뜻은 무엇이냐면 내가 하나님께 구하였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날 때부터 하나님이 작정을 하셨고 또 그가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어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세우신 그 마지막 사사이자 지도자가 바로 사무엘이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이스라엘의 정신적 지주였다. 그리고 신앙적 멘토였다. 멘토이자 지도자였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한 사무엘이 지금 죽는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사울이 정말로 잘 하나님의 말씀대로 또 사무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친 대로 이 나라를 이끌고 있었던 상황이 아니라 본인 마음대로 본인 하고 싶은 대로 해나가고 있는 상황 속에서 이 정신적 지주와 신앙적 멘토가 죽게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아마 큰 충격을 받았을 것이고요. 다윗도 큰 충격을 받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다윗이 이 사울이 자신을 죽이고자 했던 그 마음을 알게 되고 그의 딸이었던 미갈의 도움으로 도망을 가게 됐을 때 어디로 갔다라고 했죠? 처음에 어떤 지역이요? 라마라는 지역을 가게 됩니다. 이 라마에 누가 있었다고요? 사무엘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19장 사무엘상 19장 18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도피하여 라마로 가서 사무엘에게로 나아가서 사울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다 전하였고 다윗과 사무엘이 나요스로 가서 살았더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보니까 사울이 그에게 했던 일들을 다 이야기를 했다라는 것은 지금껏 진행되고 있는 상황들을 사무엘이 다 이해하고 있었다라는 것들을 의미하고 있고요. 심지어 다윗은요 사무엘과 나옅이라는 동네에 가서 함께 거기서 살게 됩니다. 얼마나 어느 정도의 기간을 살았는지는 알 수는 없지만 지속적인 교제를 했을 것이고 그리고 학자들에 따르면 이 나옅에 선지자들의 그런 학교가 있었을 것이다. 왜냐하면 그 뒤에 이제 사울이 그를 잡으러 그 군사들을 보낼 때 여러 선지자들이 막 예언을 하니까 막 같이 예언을 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거든요. 그렇게 여러 선지자들이 모여 있는 것으로 보아 이곳에는 선지 학교가 있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곳에서 함께 지내면서 영적인 그런 멘토로서의 역할들을 아마 1대1로 알려주지 않았을까라고 저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사무엘이 죽게 되었다라는 것은요 다윗에게도 아마 큰 충격을 주었던 것 같습니다. 지도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강의 한 29페이지의 지도를 보시면 그래서 어제 우리가 마지막으로 보았던 그 요새가 어디였죠? 어디요? 엔게디. 엔게디의 뜻이 무엇이라고 했죠? 네, 앞에 보시고 들염소 네, 새끼의 샘이라는 뜻이 바로 엔게디라고 했습니다. 그런 아주 천혜의 요새에 있었던 이 다윗이 어디까지 도망을 가게 되냐면요 11번이 바로 바란 광야까지 이동을 하게 됩니다. 사실 이 바란 광야는요 이 지도 있으신 분들은 지도로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지도가 없네요. 네, 지도를 살펴보면 사막 지역입니다. 사막 지역. 그래서 브엘세바가 이스라엘의 거의 맨 끝 경계라고 했잖아요. 근데 그 네게브라는 그 사막 지역보다 더 아래에 바란 광야가 있습니다.
아마 어떠한 상황이었는지는 모르겠지만 다윗이 큰 충격을 받고 또 두려움을 느꼈던 것 같습니다. 사람이 살 수도 없는 그런 바람 광야까지로 내려간 모습을 보면은 다윗에게도 큰 충격이 있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여기서 아마도 다윗은 마음을 추스리고 재정비하는 시간을 가졌을 것이다 라고 저희가 지도를 보면서 추측을 할 수 있습니다. 이게 그냥 성경 말씀을 보면 그냥 뭐 바람광야 같다 뭐 이렇게 생각되어지지만, 이 지도를 보게 되면 사람이 살지 않는 곳까지 가서 이 사람이 무엇을 했을까에 대한 고민, 그리고 거기까지 도망을 가게 되면 아마 뭐 사울이 더 잡을 수 없게 될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란 광야에 내려가 있는 다윗의 그 상황 속에서 2절이 등장을 합니다. 오늘 이제 등장인물, 새로운 등장인물이 나오게 되는데 2절과 3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마온에 한 사람이 있는데 그의 생업이 갈멜에 있고 심히 부하여 양이 3,000마리요 염소가 1,000마리이므로 그가 갈멜에서 그의 양털을 깎고 있었으니 그 사람의 이름은 나발이요 그 아내의 이름은 아비가일이라. 그 여자는 총명하고 용모가 아름다우나 남자는 완고하고 행실이 악하여 그는 갈렙 족속이었더라. 네, 아멘. 거기에 보면은 새로운 인물이 등장을 합니다. 이 스토리텔러가 되기 위해서는 이러한 새로운 등장인물에 저희가 집중해야 합니다. 이 인물들을 통해 하나님이 그렇다면 이번엔 우리에게 어떠한 메시지를 전해주실 수 있을지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이 본문을 읽어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이름은 바로 나발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아내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네, 아비가일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나발과 아비가일이 새로운 등장인물로 나오는데, 이들이 살았던 지역은 어디일까요? 그들은 마온이라는 동네에 살았습니다. 마온이라는 동네에 살면서 그들이 이렇게 양을 기르고 염소를 길렀는데, 그 양과 염소를 길렀던 장소는 어디일까요? 네, 갈멜입니다. 여기 1절에 보니까 그의 생업이 갈멜에 있고 심히 부하여 양이 몇 마리요? 3,000마리나 있었고 염소가 1,000마리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출신과 사는 곳을 얘기할 때는 마온에 한 사람이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보면, 마온에 살았고 갈멜에서 그 양을 쳤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대략적인 거리를 살펴보니까 대략 3에서 4km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있는 곳에서부터 신흥역 정도, 그 정도면은 뭐 왔다 갔다 이렇게 일을 할 수 있을 정도겠죠. 그 정도의 거리에서 살고 있었던 사람들이 바로 새로운 등장인물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도에서도 한번 살펴보면요, 이쪽에 있습니다. 어제 저희가 살펴보았던 엔게디에서 그 유다 광야 쪽에 있는 마온 광야와 유다 산지 쪽 이 사이에 갈멜이라는 곳과 마온이라는 도시가 있었음을 저희가 알 수 있습니다. 그 입체 지도를 가지고 오신 분들은 한번 입체 지도를 살펴보실 텐데요. 어디에 있냐면 유대라고 크게 써 있는 곳이 있습니다. 그리고 유다 산지라고 써 있고 유다 광야라고 써 있는 그곳을 찾아주시고요. 그리고 나서 어디에 있냐면 이쪽에 있습니다. 갈멜이라는 헤브론 옆에 갈멜이라는 도시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거기에 마온은 따로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근데 갈멜에서 가까운 거리 어딘가에 마온이 있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저희가 잘 알고 있는 헤브론이라는 도시에서 그 지도로 한번 살펴보시면 한눈금 정도가 되니까, 한눈금이 몇 킬로미터라고 했죠? 10km 정도라고 했죠. 그래서 보니까 한 13km 정도 떨어져 있는 곳에 갈멜이 있었고, 색깔을 보시면 흑 색깔이잖아요. 그러니까 광야지대였다라는 것들을 저희가 이제 눈으로
확인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위치를 한번 살펴보시면 아마 헤브론에서 갈멜까지의 거리는 여기서부터 한 정자역까지가 13km가 되더라고요. 그 정도 거리에 있는 도시가 바로 갈멜이었다라는 것들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본문을 조금 이해할 때에 저희가 알아야 하는 한 가지 사실이 있는데, 한 가지 배경이 바로 양털 깎는 날입니다. 양털 깎는 날이 도대체 어떤 날이기에 그 양털을 깎았다라고 그 표현을 하고 다윗이 무언가를 그래서 그들에게 가서 요청을 하거든요. 그 요청이 무엇인지를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사무엘상 25장 4절과 5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25장 4절과 5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나발이 자기 양털 깎는다 함을 광야에서 들은지라. 다윗이 이에 소년 10명을 보내며 그 소년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갈멜로 올라가 나발에게 이르러 내 이름으로 그에게 문안하고 먹을 것을 달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나에게 대접하라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거기서 양털 깎는 날을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 목축업을 하는 사람들에게 사실은 이 양털 깎는 날은 어떠한 날과 동일했냐면요, 마치 추수하는 날과 동일했습니다. 곡식을 1년 동안 농사를 잘하고 거둬들이는 날이 바로 양털 깎는 날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목축업을 하던 사람들에게 이 양과 뭐 그런 동물들은요, 고기를 제공하는 것 이전에요, 우유와 이런 털들을 제공하는 것에 더 큰 의미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양털을 이렇게 깎는 날에는 무엇이 일어나면, 이 추수가 일어났으니까 무엇을 해야 될까요? 잔치를 벌여라. 그날 이제 돈도 많아지고 하니까요, 축제가 벌어지게 됩니다. 축제. 그래서 사람들이 함께 모여 또 기뻐하고 또 음식을 나누고 술을 먹으면서 즐거워하였던 날이 바로 축제날, 추수날, 목축업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양털을 깎는 날이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날에는 어떤 사람들이 필요했냐면 양털을 깎는 전문 인력이 필요했을 것이고요. 그리고 이 양을 가지고 있었던 주인이 1000마리, 2000마리 되는 양과 염소를 다 기를 수 있었을까요? 기를 수 없었겠죠. 그래서 파트타임 잡처럼, 풀타임 잡처럼 사람을 고용을 합니다. 그 사람이 바로 목동이겠죠. 목동이고, 이 목동이 양을 치고 염소를 칠 때에 그를 보호해 주고 있었던 가드, 그러니까 지금 말로 하면은 뭐 경찰 같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광야 지역에는 사람들이 살고 있었던 곳이 아니어서요, 도둑들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이 양치고 있는 사람들이 양을 뭐 빼앗아 가기도 하고요, 그들의 먹고 있는 것들을 다 훔쳐가는 그런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가드 역할을 해줬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 양의 털을 깎아 벌어진 돈을 주는 아주 중요한 날이기도 했습니다. 임금을 받게 되는 그런 날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날이 일어나고 있었을 때에 아마 뭐 하루 만에 끝나진 않았겠죠. 그 잔치가 뭐 몇 주간 이렇게 벌어지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 소식을 듣고 다윗이, 광야에 있던 다윗이 몇 명의 소년이요? 10명의 소년을 그에게 보내어 요청을 하게 됩니다. 다윗의 역할은 양털 깎는 사람이었을까요? 목동이었을까요? 가드였을까요? 뭐였을까요? 바로 세 번째, 가드였습니다. 이 나발의 사람들이 양을 치고 있었을 때에 그 목동들을 지켜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다윗과 그의 백성들, 그의 무리들이 했었던 역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그에게 가서 정당한 대가를 요구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을 쭉 읽다 보면 왜 갑자기 걔한테 가가지고 음식을 달라 하고 음식을 안 주니까 막 내가 치러 가겠다 막 화를 내고 왜 그럴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이런 본문에 배경이 있다라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러한 배경 속에 저희가 한번
등장인물을 한 명 한 명 다시 조금 집중해서 살펴보려고 하는데, 여기에 집중되는 3명의 인물이 있습니다. 27페이지를 이제 다시 펴주시고요. 27페이지에서 같이 한번 적어주시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연 배우 3명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인물은요, 다윗입니다. 두 번째 인물은요, 아비가일이라는 사람. 세 번째 인물은 그의 남편이었던 나발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여기서 내용들을 쭉 보면서 주인공인 바로 다윗입니다. 그런데 내용들을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면 아비가일이 주인공 아닌가? 라고 생각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아비가일이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만, 전체적인 사무엘상 맥락 안에서 주인공의 역할은 지금 다윗이 하고 있고요. 그 아비가일은 옆에서 조력자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나발은 어떤 역할일까요? 대항자. 네. 그래서 화살표로는 이렇게 표시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대항자의 역할이고 서로 함께 도와주고 있는 역할. 여기도 서로 지금 돕고 있지만 조금 물음표가 있는 그런 상황에 놓여져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고요. 그리고 조연도 저희가 함께 살펴볼 수 있는데, 어떤 조연들이 등장을 하냐? 다윗이 몇 명의 소년을 보낸다고요? 네, 10명의 소년을 마치 어떻게 보면은 그냥 사절단이라고 표현해야 되나요? 사람을 보내서 우리의 이제 이야기들을 그들에게 전해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이 나발이 했던 이야기를 다시금 다윗에게 하는 역할이 바로 10명의 소년이 했었던 역할이고요. 두 번째는요, 나발의 하인이 등장을 합니다. 아주 지혜로웠던 하인이었던 것 같아요. 나발이 그 다윗의 소년들에게 무례하게 행하고 있던 것들을 목격하게 됩니다. 그리고 저 나발 어떻게 하려고 그러는 거야 하고, 지혜롭고 총명하였던 여인이었던 아비가일에게 가서 주인이 지금 큰 일을 벌였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알림의 역할을 합니다. 큰일 났습니다. 아마 그대로 두었다가는 우리 모두가 다 죽을 수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 바로 나발의 하인의 역할입니다. 그리고 이 나발의 하인의 입술을 통해서 또 나발이 어떠한 사람인지에 대해서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나발을 한번 확인할 때에 그가 어떤 사람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세 번째는 맨 마지막, 이 본문을 쭉 읽다 보니까 맨 마지막 43절, 44절에 보니까 다윗의 아내에 대한 이름이 나옵니다. 다윗의 아내 누구요? 네, 미갈, 그리고 아히노암에 대한 이 조연들이 등장을 하는데, 직접적인 이야기에 등장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아내들이라고 거기 적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이외의 분들은 제가 편집을 하다가 좀 잘못 들어갔더라고요. 갑자기 분량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그거는 그냥 이렇게 지워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총 3명의 조연들이 등장을 하는데, 한번 저희가 이 텀에서 다윗의 아내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의 아내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에 첫 번째 아내가 누구였죠? 사울의 딸이었던 미갈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니까요, 44절에 보시면 사울이 그의 딸 다윗의 아내 미갈을 갈림에 사는 라이스의 아들 발디에게 주어버립니다. 너무 안타까운 소식이 전해지게 되는 것이죠. 18장에 보니까 이 미갈이 다윗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음을 확인하였고, 신하들이 이 미갈을 다윗에게 주어 올무로 삼으십시오. 그리고 이 결혼하는 조건으로 블레셋 사람의 포피,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 100명을 죽여서 나에게 데리고 오라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왜? 그때에 다윗이 죽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데 다윗은 어떻게 해버리는지 아십니까? 100개가 아닌 200개를 가지고 와버립니다. 그리고 나서 이 미갈과 함께 결혼을 하게 되고, 오히려 전화위복이 되어 이 미갈이 다윗이 도망가는 데에 도움을 주는 역할을 하지만, 여기서 이제 보는 것처럼 다른 사람의 아내로 줘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자식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알 수 없습니다. 근데 이제 뒤에 있는 성경의 기록을 봤을 때에는 미갈에게서는 자식이 없었다라는 것을 저희가 확인할 수 있고요. 두 번째 다윗의 아내는 문맥으로만 봤을 때는 아비가일인 것 같은데요. 근데 히브리 원어로 살펴보고 뒤에 맥락을 살펴보니까 두 번째 아내는 아히노암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면요, 여기서 이 아히노암을 아내로 맞았더니 라고 표시된 이 히브리어를 보면은, 이거 그냥 한번 들어보세요. 완료형, 이미 완료되었다라는 것이고, 그 다음에 여기 아비가일이 아내가 되었다라는 것은 미완료형인데, 히브리어에서 미완료형은요, 미래를 의미했습니다. 확실한 미래를 의미했기 때문에 이 두 번째 아내는 아히노암이었고 세 번째 아내는 아비가일이었다라는 것을 저희가 확인을 할 수 있고요. 뒤에 사무엘 하에 보니까 아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아히노암의 아들이 암논입니다. 암논을 맏아들이다라고 표현을 하는 것으로 봐서 아히노암이 둘째 부인이었다라는 것을 저희가 또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암논이라는 첫 번째 아들로부터 그 이후에 너무나도 많은 아내들이 생기고, 저희가 잘 알고 있는 또 누가 있죠? 밧세바가 이제 나중에 등장하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뒤에 보면 이제 왕자의 난들이 일어나게 되고, 압살롬부터 시작해서 다윗의 인생이 이제 후년으로 가면서 참 좀 어떻게 보면 비참한 모습들도 등장을 하게 되는 것이 바로 이 아내들과 아들들의 이야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아히노암은 어디 사람이었냐면 이스라엘 사람이었고요. 이 아비가일은 그 갈멜이랑 마온 그쪽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 다윗이 유다 왕으로 등극하는 과정들 속에 이 아내들의 역할이 굉장히 지대하였다라고 학자들은 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지역의 지주들과 이런 것들이 다 연결되었기 때문이죠. 그러면 다윗부터 한번 자세히 좀 알아보려고 하는데, 직접적인 묘사가 막 등장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이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미 알아보았다면 별명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 별명을 어떻게 우리가 볼 수 있냐면 다른 사람이 다윗을 뭐라고 불렀는지를 확인하면 되는데, 아비가일이 다윗을 뭐라고 표현을 하냐? 주라고 표현을 합니다. 주여, 나의 주인이시여, 내가 말을 할 수 있도록 좀 기회를 주십시오라고 하면서 주인처럼 여깁니다.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라고 표현을 하고요. 그리고 뒤에 보면은 아주 핵심적인 이야기, 이스라엘의 지도자이십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30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의 지도자,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또 되었을 때에 이런 불명예스러운 일들이 당신을 무너뜨릴 수도 있으니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라고 이미 이스라엘 지도자로서 인정을 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다윗의 행위를 보았을 때는 조금 낯선 모습이 있습니다. 이 엔게디에서의 다윗의 모습을 보면, 야, 그래, 신앙인은 저렇게 살아야지, 신앙인은 저런 거야 라고 이해할 수 있는데, 여기서는 되게 어떻게 보면 되게 낯선 모습, 그 소식을 듣고 흥분하며, 저는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대노합니다. 아니, 그 녀석들이 나를 그렇게 얘기했단 말이야? 다 일어나, 칼 차, 400명 나 따라와, 우리 한번 전쟁을 해보자, 그 사람들 다 죽여보자 라고 이 흥분을 하면서 대노를 합니다. 지금까지는 아니야,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는 참아야 돼, 막 이렇게 얘기했던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바뀌게 되었을까? 25장 1절에 보면은 사무엘의 죽음이 그에게도 큰 타격을 입히지 않았을까라고 추측을 하기도 하고요. 사람이거든요. 사실 결국에는 담임 목사님이 첫날 얘기해 주셨던 것처럼요, 다윗은 어떻게 보면 본받을 만한 것들도 있지만요, 본받지 못할 만한 이 모습들을 늘 우리에게 끊임없이 보여줍니다. 저는 그래서 사실 다윗이 좋아요. 다윗이 막 잘한 이야기들만 막 기록되어 있었으면, 야, 다윗은 다윗이니까 이라고 생각을 할 텐데, 다윗의 그런 명함이 딱 기록된 것들을 보면서, 그래, 사람이 저렇지, 나도 저렇지만
방향성 자체는 하나님을 향한 진실함과 열정으로 나아가야지라는 것들을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흥분하며 대노하는 그러한 모습들이 13절에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이 모든 과정 이전에는 그 목자들을 선대하고 보호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보호하는 역할을 하기도 했고요. 그다음에 아비가일을 아내로 맞는 그러한 행위를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대화를 살펴볼 수 있는데 이 그 종들과의 대화에서는 그렇게 흥분하는 이런 모습을 보였지만 아비가일의 지혜로움으로 그 노가 풀리자 이 다윗이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32절에 보니까 나의 이런 노를 막아주신, 이런 비극적인 상황을 막아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그 아비가일의 그 지혜로움을 칭찬하는 모습을 저희는 또 살펴볼 수 있습니다. 찬양을 하고 칭찬을 하는 그런 모습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 인물인 아비가일에 대해서 조력자입니다. 조력자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직접적인 묘사가 등장을 합니다. 어떤 묘사가 있죠? 그는 총명하고 아름다웠다라고 3절에서 아까 읽었던 3절에서 그냥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총명한 사람이었다, 아름다운 사람이었다라고 명시를 하고 있고요. 그 이름을 보아도 참 아름답습니다. 나의 아버지가 기뻐하다라는 뜻입니다. 이건 제가 검색을 한번 해봤는데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혜로운 이 자녀는요, 아버지에게 기쁨이 됩니다. 우리 하임이가 아주 지혜로운 모습을 보이면 제가 이렇게 아빠 미소가 지어지면서 기뻐요. 그 이름이 바로 아비가일이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 또 자녀들의 영어 이름을 지을 때에 여자친구라면 아비가일도 하나의 이렇게 후보로 한번 지어보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또 해보게 되었습니다. 별명을 보니까요, 주변에 그를 어떻게 부르나, 이 다윗이 그를 너는 참 지혜로운 사람이다 라고 33절에 칭찬하고 찬양을 하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들을 살펴볼 수 있을 것이고요. 행위를 보면요, 굉장히 이 여인은 총명함을 가지고 빠른 판단을 합니다. 그리고 빠른 대처를 해 나갑니다. 주인이 그 이야기를 딱 했을 때 그래? 그러면 어떡하지? 어떻게 해야 되지? 이렇게 그냥 하는 게 아니라, 그러냐? 빨리 음식을 준비해. 지금 너희들 빨리 가서 음식을 준비하고 우리가 빨리 그 음식을 차려서 다윗이 올 수 있는 그 루트로 빨리 나아가자 라고 빠른 판단과 빠른 대처를 하는 모습을 저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것으로 인하여 그는 어떤 행동을 했냐면 피 흘리는 것, 그리고 복수하는 것을 막는 역할을 합니다. 복수와 피 흘리는 것을 막는 역할, 다윗과의 그런 대화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참 그렇기 때문에 이 여인을 귀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아름답고 총명하고 지혜로운 여인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요, 성경의 기자가 이 여인은 총명하고 아름답다라고 얘기했을 때 이 아름다움이 단순히 외면적인 아름다움이 아니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문맥과 맥락에서 쭉 살펴보니까 이 여인은 정말 그 지혜로운 아름다움을 소유한 자다라는 것들을 저희가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것이요, 진짜 이 진수는 대화에서 등장을 합니다. 이 스토리텔링에서, 대화를 통해서 그 사람이 누구인지를 알 수 있는 이 이야기가 바로 이 나발과 아비가일의 이야기거든요. 그 대화를 보면서 굉장히 겸손합니다. 지혜로운데 겸손해요. 그리고 두 번째는요, 설득력이 있어요. 이 여인은 설득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듣고 있노라 하면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지혜로움이 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 여인의 지혜로움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보복을 하지 않도록 이야기를 합니다. 당신은 무죄한 피를 흘리지 말아야 합니다.
그 복수는 하나님께서 하실 것입니다라는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바로 아비가일이었고요. 그리고 용서를 대신 구합니다. 나발이 잘못한 것을 그 죄를 나에게 돌려주십시오라고 얘기를 하면서 용서를 자신에게 구합니다. 마치 다른 이들의 죄가 나의 죄인 마냥 용서를 구하는 그러한 모습을 확인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것은 여호와의 싸움이다라는 것들을 알고 있었던 거예요. 다윗이 골리앗과 싸움을 했을 때에 이 전쟁은 여호와의 전쟁이다라는 것들을 알 수 있었던 것처럼요, 이 여인의 관점에서도 이것은 여호와의 싸움입니다라고 28절에 이야기를 할 때 그 워딩을 정확히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사역을 하고 또 여러 강의도 하고 설교를 하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중요하고 핵심적인 단어가 주는 유익이 있습니다. 이 단어 하나면 세네 마디 문장을 하는 것보다도 더 효과적인 때가 많거든요. 그런데 이 여인이 그 단어, 그 워딩을 정확히 쓰는 것입니다. 다윗이여, 흥분하지 마십시오. 대노하지 마십시오. 잘못을 저지르지 마십시오. 지금 이것은 여호와의 전쟁입니다. 사사로운 관계에 당신 흔들리지 마십시오라는 것들을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든든한 집을 세울 때에 악한 일을 만들어 가지 마십시오. 당신의 생명은, 너무나도 아름다운 표현입니다. 생명싸게. 저는 이 단어를 그 대표기도 하실 때에 장로님 한 분이 늘 하세요. 우리를 생명싸게로 감싸주시고 한 주간을 살게 하여 주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그 단어가 너무 저에게 주는 그 이미지와 임팩트가 있었는데, 여기에 등장을 하는 단어입니다. 딱 성경에도 한 번 나오는 단어입니다. 여러분들 마음속에도 새겨주셨으면 좋겠어요. 다윗의 인생, 그리고 여러분들의 인생은요, 하나님의 그런 생명싸개로 싸매시고 돌보시고 인도하는 사실을 늘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고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무언가를 막 해결하려 하고 다윗과 같이 대노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막 권력으로, 힘으로, 재물로 어떠한 일들을 다 해결하려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은요, 하나님의 생명싸개에 쌓여져 있고 하나님의 전쟁 속에 하나님이 주인이 되어 하나님이 인도자가 되어 여러분들의 전쟁을 이끌어가고 있는 사실을 늘 기억하며 고백하며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 시기가 되면 우리 또 고등부 자녀들을 둔 부모님들의 마음이 갈대와 같이 흔들립니다. 수시는 이미 다 썼고요. 이제 수능이 얼마 남지 않았잖아요. 그 갈대와 같이 흔들리는 상황 속에 이 고백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자녀는 하나님의 생명싸개로 싸져 있다. 그 고백이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평생의 자녀들을 향한 여러분들의 인생을 향한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아비가일의 모습을 쭉 살펴보면서 잠언 15장이 딱 떠오르더라고요. 어떤 구절이냐면 1절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시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하느니라. 여러분의 언행으로 인하여 분노를 쉬게 하고 있나요? 아니면 주변 사람들의 노를 격동케 하고 있나요? 솔직히 말하면 저는 후자였습니다. 그렇게 저는요, 사람들을 막 이렇게 비꼬고 싶은 마음이 계속 생겨요. 나는 잘하고 저 사람들이 잘못을 했잖아요. 계속 그 잘못을 지적하고 싶은 이 마음의 악함이 막 드러나요. 이 막 머리를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굉장히 지혜롭게 비꼽니다. 대놓고는 못 비꼬는데 지혜롭게 그 비꼬는 모습들을 발견케 하시는데, 야, 나는 그냥 과격한 말로 사람들의 노를 격동하게 하고 있었던 사람이구나.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은 유순한 대답으로 사람들의 분노를 시게 하고 생명을 살리는 그 역할을 하는 것이 중요하구나라는 것들을 알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절에도 보면요, 온순한 혀는 곧 생명나무다라고 정확히 표현을 하고 있더라고요. 패역한 혀는 마음을 상하게 합니다. 사람들의 영혼을 좌절케 합니다. 생명으로 일어나려고 하던 사람도 좌절하게 하고 나락으로 떨어지는 게 바로 패역한 사람들의 혀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입술로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자녀들에게 어떠한 이야기들을 하고 있나요?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나요? 아비가일의 그런 지혜로움과 총명함으로 온순하냐로 유순한 대답으로 주변 사람들을 우리가 잘 대하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대목이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결국에는요, 갈라디아서 5장에 나오는 성령의 열매와 연결이 되더라고요. 온유와 절제로 드러나게 됩니다. 온순한 사람들은 분노가 일어날 때에 온유함으로, 또 그 상황을 내 마음을 절제함으로 이 성령의 열매를 주렁주렁 맺을 수 있게 되는 것이 바로 지혜로운 자의 삶이다라는 것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나발에 대해서 정리를 하고 마치도록 할 텐데, 이 나발의 모습을 보면요, 이는 부자였고, 직접적인 묘사, 부자였고 양이 3,000마리, 염소가 1,000마리, 그렇지만 이는 완고한 사람이었고 악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갈렙 족속이었습니다. 3절에 보니까 이것이 정확하게 묘사가 됩니다. 아예 성경의 저자가 완고한 사람, 악한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사람의 이름 자체가 그렇습니다. 이름이 어리석은 자입니다. 미련한 자. 이 어리석음과 미련한, 이거는 이제 본문의 이야기에 등장을 하게 되고요, 별명에도 어떻게 나오냐면 우리의 주인은 불량한 사람입니다라고 나발의 하인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과 얘기하면 듣지 않을 겁니다. 저는 그래서 뭐라고 했냐면 고집불통이다라고 한번 적어봤습니다. 17절, 이 사람 고집불통입니다. 아비가일의 지혜로움은 그렇기 때문에 나발에게 이야기하지 않고 이 음식을 싸들고 다윗에게 갑니다. 아마 나발에게 이야기했으면 불량한 사람이 고집불통을 왜 안 돼, 하지마 라고 이야기를 했을 것이거든요. 이 이야기를 하지 않고 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 행위를 보니까 정말 미련합니다. 이런 상황들이 일어나고 있는지도 모르고 그냥 잔치에 빠져, 36절 보니까 막 잔치에 빠져 취해 있습니다. 지혜롭지 않은 사람의 모습은 취해 있는 모습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기독교인들은 술을 먹어도 됩니까? 먹으면 안 됩니까? 다 차치하고요, 취해 있으면 안 됩니다. 우리가 무언가에 취해 있을 수 없다라는 것이죠. 성령께 취해 있어야 되고 지혜로움에 우리는 취하여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대화에서는요, 교만하고 굉장히 교만합니다. 이세의 아들이 누구냐? 요즘은 그 왕 주인에게서 도망가서 떠도는 종들이 많다는데 그런 사람이 너희들이냐? 라고 막 교만하고 또 무시하는 말을 막 그 소년들에게 하는 것이 바로 이 나발이었고요. 아주 배은망덕한 사람입니다. 은혜를 은혜로 여기지 않는 사람이 바로 나발이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이 나발은요, 그래서 마치 사울과 같습니다. 사울이 갈멜에 있었을 때에 본인을 위한 기념비를 세웠고요. 그리고 또 이 나발은요, 이 기념비가 아닌 유력한 인물이었습니다. 이 특징들이 있는데 갈멜에서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자신의 이름을 내기 위해 기념비를 세웁니다. 하나님을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요, 자신의 이름을 내기 위해 기념비를 세웠고요. 아말렉의 전쟁에서 전리품을 취하지 말라라고 했는데 전리품을 취하기에 급급하였고, 이 사람은 나발은요, 재물에 대한 욕심이 많았던 사람입니다. 그리고요, 사울은요, 다윗의 선의에도 불구하고 다윗을 죽이려 하였고, 나발은 다윗이 양떼와 목자를 지켜주었으나 오히려 모독감을 줍니다. 배은망덕한 그런 모습을 보였다라는 것이고, 그렇지만 사울의 아들이었던 요나단이 다윗을 지켜주었던 것처럼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이 그를 도와주게 됩니다. 이 나발과 그 사울이 비교되는 모습을 통해 얼마나 악한지에 대한 모습, 이 악한 자를 하나님이 어떻게 심판하는지에 대한 모습을 사무엘상에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정리를 하자면요, 이 줄거리에 대한 내용들을 쭉 살펴보면서 마무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처음에 이제 그 배경적인 설명은 1절에서 3절에 등장을 합니다. 어떤 새로운 인물이 등장을 하고 어떠한 배경에서 어떤 이야기가 등장을 하는지에 대해서 친절하게 얘기를 해주고 있죠. 재밌죠? 이 구조가 드러납니다. 승은 4절에서 13절입니다.
사건의 발단이 일어나게 되죠. 막 다윗이 요청했는데 안 돼, 안 줄 거야. 다윗 누구야? 막 이런 식으로 발단이 되기 시작하고요. 이 다윗이 칼을 차라라고 얘기를 한 게 이제 13절이고요. 이제 14절부터 35절까지 클라이막스로 다다를 때에 아비가일의 총명함과 그 지혜로 그 아름다움으로 분노를 쉬게 하는 역할을 하게 되고요. 마지막 36절부터 44절까지 나발의 죽음과 아내로 맺게 되는 그 과정들을 통해 마무리가 되는 것이 바로 다윗의 이야기입니다. 마무리를 하자면요, 아름다움이 무엇인지 한번 담임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서 확인하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외형적인 것만을 아름다움으로 표현하지 않고 있음을 늘 기억하시고요. 복음의 아름다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그 아름다움의 향기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 본문을 통해, 성경에 있는 말씀을 통해 여러분들이 마음껏 누리시고 느끼시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금광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과제 안내를 매번 안 해드려가지고 내일은 30장이고요. 이 책의 내용들도 한번 쭉 확인해 보시면 더 큰 은혜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같이 오늘 설교 본문 읽고 담임 목사님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설교 본문 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사무엘상 25장 29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일어나서 내 주를 쫓아 내 주의 생명을 찾을지라도 내 주의 생명은 내 주의 하나님 여호와와 함께 생명싸개 속에 쌓였을 것이요 내 주의 원수들의 생명은 물매로 던지듯 여호와께서 그것을 던지시리라. 아멘.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뜨거운 박수로 스토리의 파워가 두 가지가 있는데요. 이야기를 듣다 보면 정말 사르르 잠이 들어서 우리의 불면증을 치료하는 그런 역할을 하기도 하죠. 잠잘 때 성경을 주로 읽는 분들이 그런 분들일 가능성이 높아요. 또 한 가지 장점은 이야기를 들을 때 상상의 나래가 펼쳐져서 마치 내가 지금 그 현장에서 마치 다윗이 되고 아비가일이 되고 또 누가 된 것처럼, 그리고 한 주를 지나면서 이스라엘 광야를 다 돌아다닌 것 같은 이런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그게 이야기의 파워입니다. 여자들의 로망 중에 하나가 백마탄 왕자를 만나는 것이다, 이렇게 제가 얘기하면 아마 거기에 동의하실 수 있는 분들이 별로 없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오늘 그렇게 설교를 하고 나면 아마 은혜 나눔이 아니라 비난의 댓글이 달릴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뭐 100만은 고사하고 조랑말이라고 타고 나타나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반면에 남자들의 로망 중에 하나가 현숙한 여인을 만나는 것이다 라면 많은 남성들이 고개를 끄덕일 겁니다. 성경에서 가장 이상적인 아내의 모습을 그리고 있는 곳이 어딘가 찾는다면 저는 잠언 31장에 나오는 현숙한 여인에 대한 묘사라고 생각을 합니다. 잠언 31장 10절에 보면 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아 얻겠느냐, 그의 값은 진주보다 더하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정말 가장 가치 있는 일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그 현숙한 여인이 남편과 가정과 이웃들을 어떻게 살려내는가 하는 것을 잠언 31장에서 쫙 기록을 합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이렇게 맺습니다. 31장 30절에 보면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다. 진정한 아름다움이 어떤 것인가? 결국은 그 현숙한 아름다운 삶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에서 나오는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아비가일이라는 이름을 들으면 제가 가장 먼저 떠오르는 뉘앙스가 이 아름다운 여인, 현숙한 여인이라는 뉘앙스입니다.
단지 우리가 들은 대로 성경에서 굉장히 예쁘다고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근데 실제로 보지 않아서 어느 정도 미인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단지 성경에서 말하는 이 여인의 아름다움은 외모만은 아니라는 겁니다. 잠언에서 말하는 현숙한 여인의 모습이 지금 아비가일에 그대로 드러나고 있다는 겁니다. 자, 한 장면입니다. 광야에서 다윗과 400명, 무장한 400명의 길을 가로막고 무릎을 꿇고 있는 한 여인의 모습이 보입니다. 도대체 어떤 현상일까? 400명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아서 가는 길을 막습니다. 살기가 등등한 다윗의 눈과 요동하지 않고 담대하면서도 침착한 그 아비가일의 극률의 눈이 교차를 합니다. 다윗에게, 우리가 알고 있는 다윗에게 좀처럼 찾아볼 수 없는 분노와 적개심이 드러납니다. 복수의 눈이 멀었습니다. 그런데 그 앞을 가로막고 있는 아비가일은 그 다윗이 잃어버린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다시 회복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여러분, 광야는 우리가 살펴봤듯이 자연재해도 많이 있지만 범죄도 많은 곳이에요. 사람들이 여행할 때 강도들이 그곳에 취약하기 때문에 그곳에서 자주 출몰하기도 하고 그 목동들을 괴롭혀서 약탈하기도 합니다. 이 다윗의 광야 공동체는 이런 사람들을 보호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그 다윗의 보호를 받았던 사람 중에 한 명이 나발입니다. 아마도 나발은 적어도 한 계절 동안 다윗이 그를 지켜주고 보호해 주었습니다. 양털 깎는 시기가 되어서 잔치상이 차려집니다. 말한 대로 다윗이 10명을 보내서 이제 먹을 것을 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런데 나발은 음식 주기를 거절하죠. 뿐만 아니라 다윗과 그 사람들을 강도 취급합니다. 우리 것을 빼앗아가는 아주 나쁜 강도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 이야기를 들은 다윗은 분노가 치밀었던 거죠. 이 모욕을 정말 되갚아 줄 거야. 그러면서 400명을 무장시켜서 죽이러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발은 이미 이제 죽은 목숨이나 다름이 없었던 거죠. 여러분, 이런 다윗을 보면 우리는 의아함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보았던 다윗이 맞나? 하는 거죠. 다윗이 아니라 마치 사울을 보는 것 같아요. 그 다윗이 가지고 있던 거룩이 다 어디로 갔는가? 미치광이 사울과 다른 점이 도대체 뭔가? 그런 상황에서 등장한 인물이 나발의 아내인 아비가일입니다. 남편이 다윗을 모욕했다는 소리를 듣고 그 결과가 어찌 될지 뻔히 알았어요. 그래서 잔치 음식을 가득 싸서 나귀에 싣고 가서 다윗을 만납니다. 자, 그 장면을 다시 보면 칼을 든 다윗이 있고 그 앞에 무릎을 꿇고 아비가일이 얼굴을 땅에 댑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원수를 갚는 것은 당신의 일이 아닙니다. 그건 하나님이 하실 일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이 광야는 당신이 얼마나 강한지를 시험하는 곳이 아닙니다. 당신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능력을 발견하는 그런 곳입니다. 나발은 어리석은 자입니다. 나발의 이름 뜻이 어리석다는 거예요. 당신도 그런 어리석은 자가 되겠습니까? 라는 말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기가 막힌 말입니다. 그런데 이 장면을 보면 그 이야기를 듣고 있는 이 다윗이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그냥 아비가일을 지켜봅니다. 이 장면을 보면 뭔가 뒤바뀐 것 같아요. 지금 그림으로만 보면 다윗이 무릎을 꿇고 있는 이 아비가일을 호통하는 장면이어야 맞습니다. 네 죄를 네가 알렸다. 네가 어떻게 그런 인생을 사느냐? 라고 말해야 맞는 것 같아요. 지금 이 아비가일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사실은 다윗의 입에서 나와야 되는 말이에요. 그런데 다윗이 할 말을 여인이 하고 있어요. 무릎을 꿇은 이 여인이 오히려 당당하게 서 있는 그 다윗을 향해서 조금의 주저함도 없이 무릎을 꿇고 감히 이야기를 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아비가일은 다윗 속에서 놓치고 있었던 하나님을 다시 불러 일으켰어요. 아비가일의 아름다움은 추하게 변해가는 그런 다윗을 다시 하나님 앞으로 돌려 세우는 일을 합니다. 잃었던 하나님에 대한 아름다움, 다윗이 가지고 있었던 그 하나님에 대한 거룩함, 그것을 다시 회복하게 합니다. 다윗 앞에 실제로 무릎을 꿇은 것은 아비가일이지만 다윗 앞에 무릎 꿇은 그 아비가일이 다윗을 다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게 만들었습니다. 아비가일은 선지자가 아닙니다. 그 남성들이 판치는 세상에서 그저 주변인에 불과했던 여인입니다. 그런데 그 여인 속에 있는 하나님에 대한 아름다움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살리고 회복시킵니다. 자기 남편 나발을 살려내고 다윗을 다시 하나님 앞에서 회복시킵니다. 그 거룩함을 회복시킵니다. 아무것도 아닌 여인이. 여러분, 분노나 억울함이나 불쾌한 감정은 우리로 자꾸 하나님을 잊게 만듭니다. 아비가일을 만나야 합니다. 아니, 우리가 아비가일이 되어야 합니다. 무릎을 꿇고 있으면서 머리를 땅에 대고 있으면서도 분노에 가득 찬 사자 같은 존재를 순한 양처럼 변화시키는 영적인 능력. 여러분, 이것이 진정한 아름다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나로 인해서 회복되고 살아나는 그런 영적인 복을 누리는 그 아름다움이 드러나는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누군가가 속상하고 화가 나고 못 참겠고 정말 분노가 이글거리고, 그런데 그 사람이 나를 만나서 다시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회복할 수 있는, 영적인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여러분 그런 하루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영적인 아비가일로 살아가는 우리 금강의 가족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